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실거리는 신비. 네,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1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진짜 그 신비의 요체가 있다면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오는 떡이고 신령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요, 제자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군중 심리로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 따르고 기독교 문화 안에 태어나서 예수님 따르는 거 군중 심리로 따르는 겁니다. 제자와 군중을 가르는 건요, 신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가장 전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신비를 이해할 때 우린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장로교회 시조이신 우리 칼빈 할아버지일 겁니다. 이 칼빈 할아버지가 성찬의 신비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는 내 떡을 들어 올리시고 이는 내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게 어떻게 살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리고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를 위해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피예요? 이거 포도주잖아요. 이거 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과 피가 돼요? 여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요, 이건 그냥 빵과 피예요. 빵과 잔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것을 빵이라 선포하시고 이것을 살이라 선포하시고 피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피와 살의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남의 능력을 믿고, 즉 복음을 믿고 복음과 성찬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이 떡과 피 너머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떡은 그냥 떡이지만 주님의 주님의 살이라는 영적인 능력과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포탈이 되는 거예요. 포탈이 뭡니까? 시공간을 넘어 연결될 수 있는 문을 포탈이라고 그래요. 그 포탈을 뭐예요? 성령님이 포탈이십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연결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주 기능, 주 역사는 뭐예요? 포털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찬을 행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성찬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빵 앞에 나올 때 그들은 빵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의 실제적인 임재, 영적인 임재예요. 임재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님은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다시 말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 찢기신 그 사건 사이에 포털이 되셔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상호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빵을 통해서요. 물질을 통해서요. 이게 신비예요. 이 가장 평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통해 예수님의 살이라는 가장 신비한 영적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포탈을 여시는 것, 이게 성찬의 신비예요. 또 이 잔, 우리로 치면 뭐예요? 국이에요. 국. 가장 일상적인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로 우리가 씻겨지고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잔 앞에 나올 때 이 잔은 가장 일상적인 액체가 아니에요.
가장 일상적인 액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 잔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의 피와 이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포털을 여시는 성령의 임재가 이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떡과 잔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갈 때 그 위에 신비하게 임재하셔서 포털을 열고 계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성찬의 신비인 거예요. 자, 이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의 몸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떡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떡을 어떻게 몸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이 몸에 담긴 영적 임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린 영적 포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분별하다라는 헬라어가 꿰뚫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너머의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시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뭔지 말합니다. 그들은 약하게 되고 병들고 잠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다는 건 뭐예요? 삶에 힘이 없는 겁니다. 7분응선 8분응선 가는데 힘이 떨어져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게 뭐예요? 힘이 딸리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앞에서 나아가는데 앞으로 왜 못 나가요? 위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인내가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끊임없는 위로와 능력 주심과 끊임없는 힘 주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공급되는 게 뭐예요? 이 신비를 꿰뚫어 보는 눈을 통해서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이 공급된대요. 다시 말해,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 너희 가운데 지금 약한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가운데 이걸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 뭐예요? 병든 자가 많대요. 다시 말해 뭐예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찢긴 몸의 능력이 이 성찬의 신비 안에 있는데 이걸 꿰뚫어 볼 때 우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 가운데 일찍 잠든 자가 많다. 이건 뭐냐면, 일찍 잠든 자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꺾여버리는 것,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그 중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선을 넘고 돌파하여서 부르심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통해서 온대요? 신비를 통해 온대요. 그럼 그 신비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예요?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물질 너머에 있는 신비, 이 물질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희는 힘을 공급받을 것이며 회복과 치유하는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며 끊임없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성찬 때도요, 저희가 이 성찬에 대해 선포하고 영적 임재에 대해 선포하고 설명하고 그것에 응답해서 나와서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을 때 우리 한 목사님의 딸이, 이 중학생 정도 된 딸이요, 성찬이 끝나고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나서 왜 그래 그랬는데, 그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자신 안에 들어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그 모르겠어요. 그 암송 안 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걸 믿고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신비를 보고 꿰뚫어 보고
그 신비에 응답해서 경외감과, 다시 말해 임재의식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는 게 뭐예요?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그 눈으로 응답하니까 그 실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성령님의 임재라는 포탈을 통해서 갈보리에서 그 아이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꺾여질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흐트러질 곳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고요, 이 일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무너지게 하고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자리에서 다시 생명력을 집어넣어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저는 이거를 리케르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2의 순진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1의 순진함은 뭐예요? 주님이 여기 떡과 잔이 살과 피가 됐다. 살과 피가 됐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살과 피야.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가톨릭에서는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와서 해보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성찬해도 여전히 이거는 포도주예요. 그냥 조사해보세요. 화학 성분 다 조사해보세요. 똑같아요. 본질이 안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런 제1의 순진함은요, 과학과 실증의 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1의 순진함은 거기서 끝납니다. 제2의 순진함은 뭔지 아세요? 알아요. 이거 탄수화물인 거 알아요. 이거 포도즙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순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정신은요, 제1의 순진함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실증과 과학의 사막은요, 그 다음 단계의 사고력입니다. 인간의 의식에 가장 꼽히고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인간 의식은 제2의 순진함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알아요. 실증의 세계를 알아요. 과학의 세계를 알아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그것이 더 큰 세계로 가는 하나의 포탈일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더 큰 세계를 인정하며 그 더 큰 세계 앞에 마음이 겸비해지고 경외감을 가지며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임재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사다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제2의 순진함이에요. 제2의 순진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눈, 우리가 이 제2의 순진함의 눈, 우리의 그냥 원인 결과로 가득 찬 세상 같고, 그냥 사회학적으로 난 놈은 낫고 못 난 놈은 못 낫고 잘 살 놈은 잘 살고 못 살 놈은 못 산 것 같은 이런 그냥 꽉 닫힌 것 같은 그냥 원인 결과의 세계 속에서요, 우리가 그냥 이 실증적 세계만 보고 있으면 우린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결박을 끊게 하고 한계를 넘게 하고 불가능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며 찾아와 있는 신비를 다 잃어버린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성찬은요, 그 눈을 연습하는, 그 눈을 뜨는 자리이고요, 바로 물질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눈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뜨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안목이에요. 자, 제가 이번 휴가 때 이번에 짧은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휴가 때 제가 가장 휴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해지는 석양을 보는 거예요. 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해지는 모습을 보려고 탁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져간 책을 탁 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어디까지 읽었고 그 다음 챕터가 이제 챕터를 딱 폈는데 해가 이제 지기 한 20분 전이에요.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해지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당도에서 앉는 게 제 일상이에요. 근데 딱 폈는데 챕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야, 준비하는데 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 이게 챕터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눈은 감각적으로 보는 거래요. 감각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야, 예쁘다. 야, 오렌지색이다. 야, 하늘색과 저 오렌지색과 저 빨간색의 조화를 봐. 기가 막히지 않냐? 저거 봐. 저거 오렌지 주스 같아. 이게 뭐예요?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색감 끝내줘. 야, 운치 있다. 이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1의 눈이래요. 근데 두 번째 눈이 있대요. 이 제1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인류의 80%래요. 그러면 제2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나름 분석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너머의 질서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태양과 거리가 이렇게 되고 태양이 이렇게 되고 해가 넘어가는데 저 태양이 대기권을 통과하고 또 바다의 수면층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뭐 플라즈마 효과가 돼 어떻게 막 이걸 또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2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2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석적이고 원리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이치를 보는 사람들, 과학적인 사고도 하고 이런 사람은 제2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 정신의 꽃은 뭐라고요? 제3의 눈으로 가게 되는 거래요. 제3의 눈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신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해가 넘어가서 뭐 자정 공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너머 가운데 깃들고 있는 신비를 눈치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해피라니면 책을 폈는데 해를 보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읽었는데 세 가지 눈이 있다. 이 신비는 뭐예요? 지금 저로 하여금 이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래요. 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탱하시다, 운영하시다라는 뜻인데 이 삼라만상을 지탱하시는 분이 저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네가 선셋을 보되 단순히 색감을 보는 것에서 나와서 단순히 과학 원리나 이론을 보는 것에서 나와서 이걸 붙들고 있는 나, 이 물상계에 임재하고 있는 나를 네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길 바란다 라는 초청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걸 보면서 마치 태양이 쫙 내려가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태양이 쫙 내려가는데 그 태양이 마치 나를 지켜보는 조물주의 눈동자 같은 거예요. 그 눈동자를 보는데 막 황홀한 거예요. 제가 사진 실력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제 걸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조물주의 눈빛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이 아름다움을 통해 제 영혼에 노래하고 계시는 어떤 조물주의 임재가 느껴지고 한 명의 피조물로서 그것에 응답하고 있는 저의 작은 영혼의 공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제3의 눈으로 초대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제3의 눈으로 초청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제1의 눈이 아니라, 단순히 제2의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과학적인 위치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그 모든 것 속에 제3의 눈을 통해 마치 떡과 잔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그 눈을 뜨는, 신비의 눈을 뜨도록 초청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해 눈을 뜨도록 초청받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만물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만물과 함께 서 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만물은 뭐냐? 만물이 뭐예요?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과 함께 서 있다.
이게 헬라어로는 신스템인데, 신스템이 신 함께, 스템이 함께 서 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 만물과 함께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접촉시키다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해 주님이 그 장엄한 자연 현상과 저의 영혼에 접촉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을 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제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있다. 매크로는 거대한 거예요. 마이크로는 조그만 거예요. 예를 들면 거대한 산을 보는 건 뭐예요? 매크로예요. 마이크로는 뭐예요? 조그만 들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큰 거시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매크로한, 마이크로한,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뭐 아이들이랑 꽁냥거리고 점심 간식을 먹는 시간, 이건 마이크로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뭐예요? 주님이 신스템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만물 속에서 거시, 미시 모든 것 속에 신스템이 우리와 연결시키는 분이 주님이시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존재에 팍 부딪혀오는 거? 주님이신 거예요. 그 만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서서 연결시키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신스테미가 두 번째로 무슨 의미냐면 이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니버스가 뭡니까? 유니버스, 우주죠, 우주. 유니가 뭐냐면 한쪽으로, 버스가 돌다란 뜻이에요. 온 우주가 수금지와 모톱 초명도 그렇고, 태양계도 그렇고,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도 그렇고, 수많은 은하계도 그렇고, 알 수 없는 방향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유니버스예요. 어떤 구심력 안에, 어떤 중앙 안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공정과 자전하며 존재하는 게 우주예요. 그 균형이 깨지면 우주가 전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지 규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지탱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거 예수님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개인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주를 붙드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구원의 한 토막입니다. 진짜 구원은 뭐예요? 거시와 미시를 붙들고 그 모든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며 붙드시는 신스템이 하시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막 목성이랑도 관계 잘해야 되고, 태양이라도 잘해야 되고, 그 달과도 잘해야 되고, 건너편 은하계도 잘해야 되고, 그럼 지구가 머리가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구는 뭐예요? 딱 중앙과 관계를 잘하면, 다 돌면 그 앞에서 다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는요 춤추고 있어요. 서로 발을 안 밟아요, 그죠? 서로 안 부딪혀요. 기가 막히게 온 우주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우주의 신스템이 하시는 분, 거시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신스템이 하시는 분, 붙들고 서 계신 분과 우리가 링크가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모든과 조화를 이뤄서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구원은 뭐예요? 그 춤에 합류하는 거예요. 춤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막 화성 발도 밟았다가 막 목성이 머리 치고 지나가고 막, 예? 막 거시 세계가 날 여길 막 치고 미시 세계 막 여길 찌르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유니버스가 아니에요. 그냥 카오스예요. 한국 표현 되게 재밌죠. 혼돈의 카오스예요. 네, 이 혼돈의 카오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신스템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스템이 하시는 절대자를 우린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예수님을 너무 평가절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온 우주를 신스템이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딱 관계가 맞으면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공부를 해봅시다.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아르드 샤르댕은요, 인간 진화에 대해서 대단한 석학입니다. 동시에 이 지질학,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리고 그 연장으로 천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석학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하드 샤르댕이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인간이 이렇게 이런 생물학적인 연결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걸 연구하면서 제3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제3의 눈이. 여러 가지 화석을 연구하고 뭐 하다가 제3의 눈이 열려서 인간이 그렇게 형성되도록 몰아가고 있는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실체를 인식한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이래. 하나님의 계속 창조다. 뭐 화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가 물질계 넘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지질학적인 변화와 발전과 우주의 발전과 변화를 연구하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를 향해 그 사람 표현이에요. 오메가 포인트래요.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어떤 목적점을 향해서 생명의 발현과 발전과 우주의 발생과 운영이 어떤 오메가 포인트, 어떤 목적점을 향해서 경영되고 있다는 걸 과학자로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오메가 포인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속에서 몰아가고 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과학자이자 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샤르댕은요, 저는 샤르댕의 원리를 다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이랑 부딪히는 것도 있고 제가 샤르댕에 다 공감하지 않지만 샤르댕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무릎을 치는 건 뭐예요? 그가 제3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지구를 운영하고 지질학적으로 이 지구를 형성하고 천체를 형성하고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볼 때 그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그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인류가 태동케 되고 인류가 번영하고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도록 기회의 창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과학자가 신학자가 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샤르댕이 세 번째 눈을 뜨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거시미시의 모든 크고 작은 우주 속에 신스템이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춤추고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게 오케스트라에 있다는 거예요. 심포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포니가 그냥 짧게 보면 불협화음 같고 작게 보면 이상하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한 발 물러나서 제3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을 연주하고 있다는 걸 이 과학자가 고백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인식이 제1의 눈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떡과 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말로 약하고 병들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아가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시미시에 우주를 보며 꿰뚫어 보지 못하기에 그냥 감각적으로 보는 80% 중에 일부이거나 아니면 그저 이론과 이치만 따지는 두 번째 눈을 가진 사람의 일부로서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춤추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조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말로 그 신비로부터 길어 마시고 그 신비로부터 힘을 얻고 그 신비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신비로부터 치유를 얻고 그 신비로부터 변화되고 그 신비로 힘을 얻어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제3의 눈을 뜨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인식 수준이
잘 되면 2단계, 안 되면 1단계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신스테미 하신대요. 이 어마어마한 이걸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의 입구에 갑자기 죄사함 얘기를 해요. 이 우주적인 얘기를 하다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필연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 에너지가 그저 1단계, 2단계, 의식 에너지가 좀 있으면 2단계, 잘 돼야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전 폴 추리니라는 정신과의사를 참 좋아합니다. 폴 추리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질병의 90% 이상은 죄책감에 기인한다고 얘기해요. 죄책감은요, 우리 무의식에 존재하는 우리를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죄책감을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혐오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기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기 회의, 자기 반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self question이라고 해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를 긍정하지 못해요. 이 죄책감과 자기 혐오는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심리 과부하, 의식 과부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의식 과부하 상태가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루저인가 위너인가? 그래서 내가 루저로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위너였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패자, 나는 승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승자가 됐다고 생각할 때 막 우쭐하면서 또 패자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신 안에는 패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내가 지난주에 잘 살았나? 내가 충분했나? 못했나? 이거에 에너지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인식 과부하 상태예요. 내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내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못한가? 또 뭐예요? 내가 인사이더인가? 아웃사이더인가?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가 엄청난 인식 과부하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아싸일까? 인싸일까? 저 사람이 인싸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 해주면 내가 조금 인싸가 되는데? 저 사람은 별로 아싸인 것 같은데? 저 사람과 연결돼 내가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인식 과부하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욕조에, 제가 이번 주에 욕조에 목욕을 하려고 왔는데 밑에 고무 바킹이 마개가 고장난 걸 몰랐어요. 물을 아무리 받아도 자꾸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혐오와 스스로에 대한 율법이 남겨져 있으면요, 우리의 인식은 절대 2단계 이상 나가지 못해요. 자꾸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휴가를 갔다 와도요, 인식은 계속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리 휴가를 1년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를 20개를 때려봐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계속되는 자기 혐오가 있으면요, 인식 에너지는 3단계까지 차오르지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살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의식의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되죠. 너 미래 꿈이 뭐냐? 꿈 없어요. 제 꿈이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아니면 앉아서 돈 벌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엔. 그래서 뭐 오락실 주인? 만화방 주인? 뭐 이런 거. 뭐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꿈이라고 말하기엔 당시로선 저는 맞지가 않았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전부였어요. 엄청난 인지 과부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를 체험시키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조금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저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세요. 그 엄마는 나를 엄청 긍정하잖아요. 엄마는 나를 엄청 신뢰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엄마가 날 받아들이는 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받아들이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냥 나를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이 그날 밤에 받아들여졌어요. 제 욕조 물 밑에 그 구멍 난 곳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루저인가 위너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인싸인가 아싸인가, 맨날 이거 해서 갑자기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왜요? 나는 사랑이거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의 소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신 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인 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제 물 밑에 고장나 있는 수채구멍에 뚜껑이 딱 닫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식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데 여러분, 옛날엔 글씨만 읽혔는데 책 글씨 넘어 있는 구조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2단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수학을 푸는데 전전긍긍 이렇게 풀다가 이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2단계 사고가 열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그 지루하던 예배가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3단계 인식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역사하시네? 하나님 우리 노래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평범한 일상 너머에 임재하고 계신 신비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 인지 과부하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학습으로 안 됩니다. 교리 교육으로 안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배웠어. 나 성경 공부했어.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야 됩니다. 그 손이 구멍낸 내 욕조 물밑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 바닥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신 분을 완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신비에 조금 더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고통에서 노임 받으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이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냐면 in other form, 다른 형태로 나타나셨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흰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이 정도 오신, 예를 들어서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동 청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른 형태, 다른 폼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3의 눈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우린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헬라어 시제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계시다예요. 오고 계시다예요. 그분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요? In other form, 다른 형태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하니 함께 걷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대요. 뭐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뭐야? 제3의 눈이 아니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형태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저의 삶에 정말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찬양팀이 이걸 찬양으로 바꿔서 부를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농담이에요. 그대여 빛이 되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대여 힘이 되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우리 유재하 선생님의 가리워진 나의 길 연곡이에요. 제가 인생길에서 그 노래를 가끔 자주 부릅니다. 그대여 빛이 되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가리워진 우리 인생길에 빛으로 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폼으로 오고 계세요. 눈이 열리면,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그 빛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감사한데 너무 응원단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숙고하셔야 돼요. 숙고하셔야 돼요. 자, 제가 요번 휴가 때였어요. 요번 휴가 때인데 참 거친 상반기를 보냈어요. 제 아내도 저도. 근데 바야흐로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휴가가 왔는데 너무 바빠서 휴가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휴가 준비를 전혀 못하고 휴가를 갈 때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바가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너무 안 된 채로 어디를 갈지 뭘 할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채로 있는데, 그대여 빛이 되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의 노회에 이 동료 목사,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게 있으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만들어내는 결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던 여행지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분이랑 통화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보다 나의 휴가에 대한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막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하잖아요. 앞뒤가 딱딱 맞아. 내 여건에 딱 맞아. 그리고 이분이 묵었던 숙소, 식당, 뭐 일정 쫙 다 해서 보내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뭔지 아세요? 주시라. 주시라. In other form. 주님이 후배 목사의 모습으로 그의 열심과 그의 똘똘함과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 저의 가리워진 휴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오늘도 매일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고 계시다는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삶에 성육신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초림 이후로 가시고 안 오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처럼 인하더 폼, 다른 형태로 계속 성육신 하세요. 거기서 제가 아멘 이게 나왔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조용히 따르리이다 하고 그대로 카피했어요. 근데 최상의 가성비와 효율, 제 아내와 저희 딸들이 아빠 이건 우리 가족에 꼭 필요했던 휴가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휴가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후배 목사님의 폼을 통해서요. 어제는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잘 시간이 됐어요. 아내가 자는데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자다가 이거 먹어. 그러면서 계란을 삶아놓고 자다가 배고프면 이거 드세요 하고 계란 삶아놨어요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고립감과 혼자 됐다는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만악의 근원이에요. 단절감이요. 제가 그게 토요일 밤에 깃들거든요. 근데 이거 계란 삶아신 거 드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인하더 폼, 다른 형태로 저를 돌보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밤새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 돌볼 거야. 배고프면 계란 먹어라. 인하더 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범사에 떡과 잔처럼 평이한 일상 속에 인카네이트, 매일 오고 계시는 빛의 성육신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할 길은 없다. 여러분 연애를 100번 해도요 안 없어집니다. 파티를 10,000번 해도 안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돌파는 어디 있어요? 떡과 잔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빛으로 오고 계신 주님, in other form, 다른 형태로 계속 오고 계신 주님을 믿고 발견하는, 아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고립되고 남겨지고 방치된 경험 속에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눈이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목말라서 죽어가요. 하갈도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막 그러는데 희한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셨대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샘물을 발견했대요. 아니 못 놈은 눈이 그 샘물이 여기 떡하니인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먹고 살았대요.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이상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샘물이 뭘까요? 항상 옆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샘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리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샘을 터뜨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가 길어 마시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길어 마시고 지혜를 얻고, 우리가 길어 마시고 회복을 얻고 생명과 능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후배 목사님은 저의 샘이었어요. 제 아내는 저의 샘이었어요. 근데 제 눈이 가려져서 제 숨을 보지 못하고 보낸 몇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삶에 중요한 선생님이 2분 계세요. 이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제가 그 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샘으로부터 길어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제 안에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제 안에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제 안에 남자 어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지 않는 상처를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지 않는 거절을 나 혼자 받는 거예요. 뭐 상처와 거절 줄 수 있죠. 요만한 걸 주는데 이만하게 받는 거예요. 왜요? 저는 과거로부터 이미 상처와 거절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오늘 내 삶에 주신 in other form,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나의 삶의 다음 챕터를 향해 데려가기 원해서 내 삶의 샘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부활 주님의 방문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삶의 수자원이 제 삶의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삶의 자원이 제 삶의 두려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그 샘을 가까이 안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제 삶이 오랫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점점 제가 과거로부터 온 상처를 해결할수록 제 주변에 주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제 삶에 찾아오셔서 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과 치유를 베풀고 계신지 제 상처에 갇혀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립과 혼자 된 인생을 정글같이 사는, 샘은 거기 있는데 눈이 가려진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주님 앞에 해결되도록 가져나오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빛이 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사이에 놓인 과거의 상처라는 함정이 그 샘을 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전파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마음의 많은 문제를 주님 해결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인카네이트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하시고 찾아오고 계신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눈이 열려져 발견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잘 해내셨어요. 네, 잘 해내셨어요. 긍정, 용납, 인정. 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고 계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샤르댕이라는 제3의 눈이 열린 과학자가 온 우주와 시간을 운영하는 초월적 존재를 인식하고 그 신비를 인식하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전류예요. 온 우주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전류예요. 예수님은 그 전류가 인간이 받으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답터예요. 아답터. 예수님은 인간의 자원으로 그 전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아답터예요. 또는 도란스예요. 편한 쪽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움직이는 신스템이 하시는 그 거대한 절대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도란스를 통해서 공급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전류를 향해서 우리가 스위치 온을 하냐 오프를 하느냐는 또 우리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이 온, 오프가 뭔 줄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을 선택하느냐 단절을 선택하느냐래요. 우리도 모르는 채로 우리의 기계를 꺼놓고 살아요. 기계를 꺼놓으면 여기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들이 날아다니고 있어도 내게 하나도 전이가 안 돼요. 이게 되려면 뭐예요? 온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온이 돼 있는지 오프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현저한 방법이 있대요. 사람과의 관계래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온이 돼 있는지 오프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대요. 바꿔 말할까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전류를 향해 우리를 오프로 만들 수도 있고 온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나는 그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살 거다. 난 내 힘으로 살 거다.
나는 하나님 발도 밟고 하나님이 내 발도 밟고 뭐 수금지와 못도 쳐놓으면 막 부딪히고 난 그냥 내 길 갈 거다. I did it my way. 이렇게 얘기하시는 통짜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도 굳이 우리는 우리의 전원을 끈 채로 바꾸지 않으려는 생활을 고집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저의 한 멘토 되시는 분과 대화할 때였어요. 이분이 받아들임과 용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목회하면 생기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제 막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도대체. 제가 마침내 얘기했어요. 아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Of course.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경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Find another job. 다른 직종 알아봐라 이거예요. Find another job. 저는 그 얘기의 깊이를 몰랐어요. 그냥 야 엄청 갈구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대 우주와 아주 미시적인 세계까지도 다 신스템이 하시면서 운영하시는데 그분과 내가 링크가 맞아야 되는데 그 링크에서 떨어져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잘라내는 일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 잘라내면 당장 편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당장 못 견딜 것 같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여러분의 문제과 연결돼 있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못 견딜 것 같은 사람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잘라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건 내가 내 핸드폰의 스위치를 끄기로 결정하는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에 수금주와 모토 초면 같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다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다 조종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근데 내가 이 모든 걸 거머쥐신 분과 제가 연결되면 끝날 일을 이걸 안 하면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Find another job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의 춤이에요. 하나님이랑 발 밟고 걸어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수금지와 모토 천명이랑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 모든 걸 생각하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용납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 용납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우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걸 해내며 꿋꿋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발도 밟고 하나님 조인트도 어떻게 해야 되나? 차고 막 하나님 발도 밟히고 막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막 그래요. 아니 하나님 길 가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신호에 싱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받아들임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쉬워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무도회에 나 혼자 이어폰 꽂고 내 춤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실 너머를 꿰뚫어 보는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게요. 같이 춤추고 계신지 아니면 혼자 이어폰 꽂고 춤추고 계신지 말씀 마치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요 제가 회개할 거는요 도박, 야동, 술 중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싸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회개할 건 하나예요. 단절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단절을 선택한 거에 당연한 결과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목회했고 교회 개척했고 뭐 학교 세웠고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하나예요. 제가 연결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그분과 춤추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분과의 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요. 하나님 앞에 단절을 선택한 순간들이 정산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결을 선택한 순간들. 예,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안 맞으면요 잘라냈어요. 그 줄 갈아타고요. 라인 만들고요. 그룹 만들고요. 쳐내고요. 놀라운 건 뭐예요? 거듭나서 우주적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에서도 그 생활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담쌓고 쳐내고 담쌓고 밀어내고 내 편한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당장 편하겠죠. 하나님과 춤추지 않는 우주예요. 그것만큼 수고스럽고 슬픈 우주는 없어요.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절을 선택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연결될 수 없으나 좌표 3에 계시면 좌표 5로 가십시오. 좌표 5에 계시면 좌표 6으로 가십시오. 좌표 6에 계시면 좌표 7로 가십시오. 그게 뭐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튠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춤에 조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오메가 포인트, 그리스도 안으로 선을 이루어 가더라.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막 하나님이랑 밟았고 막 첨사들이랑 부딪히고 막 난리 나면서 우리가 마법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준다. 모든 것이 협력.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하나님의 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온 우주는 사랑의 신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